2022년도 이민년이 시작돼서 오늘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다 결단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 결심을 하죠. 작년에는 게을렀으면 올해는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작년에는 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 새해에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결단을 다 합니다. 세속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결단, 또 영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또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수요 저녁 예배도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증세는 감기 증세처럼 미약하다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빨리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이제 제가 읽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염병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신비하게 깜짝같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는 검은 호랑이띠 해 이민년입니다. 1962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가 돼서 회갑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이 신축년이고 금년이 이민년입니다. 소띠해와 또 이 호랑이띠 해가 연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됐는데,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호랑이 눈으로 걸으면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눈은 날카로워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총기가 넘쳐나야 되겠지만,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호시우행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다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참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어라.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보여줍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고 의사 간호사는 의료복을 입습니다. 목사는 성의를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판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할 때는 법복을 입지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판사는 아니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역할이 바뀝니다. 판사에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달라집니다.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는 사람이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하고 갈 수는 없죠. 등산을 하는 이가 정장을 하고 등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삶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옛사람 벗어 던지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예수 기준대로, 예수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다음에도 옛사람이 여전히 떨쳐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분명히 사회인이 되고 민간이 됐는데도 군대 의식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행동 거지가 여전히 군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복으로 갈아입기는 했지만 그 의식은 여전히 군대 생활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도 의식 구조가 고등학교 학생 때 의식 구조를 가질 때가 있죠. 손을 높이 들면서 교수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분명히 대학생이 됐지만 이 생각은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은 그런 삶이 틀림없지만 새사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떨쳐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날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2022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20절 먼저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배웠다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 21절 전반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예수에 관해서 들었다는 말이 또 나와요. 세 번째 21절 후반절입니다.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동사가 또 나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죠. 옛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기준대로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예수를 잘못 배웠다, 예수를 잘못 알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이방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전부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가지고 가짜로 계약서를 만들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먹는 데 가치를 둔다. 입는 것보다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지고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도 허망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잘 절제하고 소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허망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그대로 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두 구절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관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대로 속여 먹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그게 죄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고집이 사납기 때문에 도덕적인 불감증,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나 거기에 대한 일말에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영적 무지와 도덕적 불감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다는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저는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요즘에 무슨 하늘궁이가 뭔가 하는 어떤 사람, 정치인인지 교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몇백만을 갖다 바치고 1억을 갖다 바치면 엄청나게 뭐가 되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어디다가 그거 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혹세 무민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야, 눈 뜨고 당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다 사기고 거짓말일 텐데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수께끼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안에 진정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예수를 잘못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수치심도 모르고 자기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잘못 배운 것이고 예수의 진리와 생명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고 스승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고 1000번 다시 태어나고 10,000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예수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웠고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로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기준과 그 가치관대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그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2022년도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기가 막히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 지으셨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인 created, 창조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육신으로 탄생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새 창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이 못지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책임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새 사람을 잊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자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거룩하심, 의로움 안에 있을 때만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새 사람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은 짧은 부사구로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번역 성경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도덕적 수치심도 없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스럽고 온갖 더러운 일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 집회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남한과 북한에서 다 존경받는 해석 손정도 목사님이 1907년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셨어요. 때마침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여파 때문에 해석 손정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1907년 3월 달에 부흥 집회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록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 앉은 자리 오른쪽에 보면 배너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님이 3분인데 아펜젤라 목사님과 스크랜톤 목사님과 스크랜톤 목사님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 시란돈 대부인, 이 3분이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 아펜젤라 목사님이 27살의 나이로 1885년에 들어오셨어요.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 사모님이 4살 더 많고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은 8살이 더 많아요. 연상의 여인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을 하시고 1902년 6월 11일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회의가 있어서 제물포에서 배 타고 그곳에 가다가 밤 10시쯤에 군산 앞바다 오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오총도 근처에서 일본 증기선끼리 부딪혔어요. 충돌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탄 배는 작고 상대편 배는 컸어요. 상대편 배는 꿈쩍도 안 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영 선수 출신이고 1등간에 탔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동행한 2분이 있었어요. 배제학당의 조사인 조한규 선생이라는 분하고 정신여학교 다니던 목포 출신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다 데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2 사람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배를 헤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익사하셨어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44살의 젊은 나이로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조선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는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옛날 기록을 보면 시기 란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자가 빠지고 그냥 시란돈 그렇게 부르는데 예일 대학 출신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을 나온 분이, 그 당시 미국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왜 그토록 훌륭한 분이냐? 이렇게 돈 많고 양반들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남대문 바깥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그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교회를 열고 병원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이세요. 저분이 인천 지방에 감리사를 할 때 우리 내리교회 역사책을 보면 저분이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나와요. 언젠가는 저분도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저 시란돈 선교사님이 1922년 3월 23일에 일본 고베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 당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쓸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 시란돈 대부인은 양화진에 계신데 아드님은 일본 고베에 지금 묻혀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양화진에 모셔와야 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톤입니다. 저분의 지도를 받은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른바 상동파, 이준 열사, 이상설 열사 이런 분들이 헤이그 밀사로 파견을 했던 분이 전덕기 목사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인데 저분을 키워낸 분이 스크랜톤 선교사님, 영혼의 아들이 스크랜톤 선교사님 영혼의 아들이 전덕기 목사님인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시란돈 선교사님도 3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 전덕기 목사님도 3월 23일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도는 다르지만 기일이 똑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39살로 돌아가셨어요. 스크랜톤은 65세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백정, 기생, 창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로 유명했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교회 앞에다가 버리고 가면 쑥으로 코를 틀어막고 남학신을 신고 정성을 다해서 염을 해주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이 연병으로 누가 죽기만 하면 교회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또 염을 시신을 수습해가 장례식을 치러주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을 때 서울 시내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수십 리 수천 명이 장례식에 이제 운집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백정, 상인들, 기생,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장례식 때 저절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따라왔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전덕기 목사님이 1906년 7월 6일에 우리 영어학교 졸업식 때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영어학교는 바로 그런 어른들이 숨쉬었던 그런 공간이 영어학교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2년 12월 달에 한국 최초로 홍승아 선교사님을 하와이에 파송한 교회가 또 우리 내리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홍승아 선교사님의 따님이 홍마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미국에 흩어져 살아요. 또 여러분 지금 왼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학원이 개교된 지 13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1892년 4월 30일에 조지 히버 존스 조원시 선교사님, 그분이 한국에서 20년 선교했는데 11년을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있었고 11년을 인천에 계셨던 어른이죠. 처녀 총각으로 와서 결혼했던 분인데 마가렛 벵겔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1892년 4월 30일에 여자아이들 데리고 매일 학교 데이스쿨, 그 매일 학교를 연 것이 오늘 우리 영어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가 개교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돼서 여기 이 공간이 성지고 정말 대단한 어른들이 숨결이 어려있는 대단히 유서 깊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번져나간 조선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을 주도한 분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는 카나다 출신의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원산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는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 겸 또 교장으로 계셨던 어른이 하리영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04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1904년 11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교회 내리교회 담임자면서 인천지방 선교 관리자로 계셨던 케이블 선교사님, 기부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꼭 기억해야 할, 내리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대단한 분입니다.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감리교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아주 대단한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분이 또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계셨는데,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케이블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집회는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집회를 마칠 즈음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자기 죄를 공개하고 자복하였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집회를 마친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총의 사역이 우리 제물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지방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04년 11월 달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저 십자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는 아편솔라 목사님 순직 120주년, 실안돈 선교사님 서거 100주년, 홍승아 선교사님 파송 120주년, 영화학원 창립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같은 해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사람으로 입어서 심령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과 새 창조의 원년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탈출하여 원상 복구하는 원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과 새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원년이 2022년도 이민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옛사람 벗어던지고 새사람 입고자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